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입니다. 30절에서 끝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이제 말씀 나누면서 조금씩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0절에서 31절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나이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뭘까요? 먹는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가 첫 번째 관심사예요. 오늘날도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다 먹는 문제입니다. 기근이 심하다, 가뭄이 심하고 홍수가 나고 폭염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농사가 걱정이다. 그렇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제일 걱정이 농사가 망친다는 거고, 물가가 뛰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그런 게 이제 막 이슈가 되는데 그게 다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실업 문제, 취업 문제, 노사 분쟁, 이런 모든 뉴스거리가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뭐냐면 이 먹는 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이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늘에서부터 떡이 막 떨어진다든지 본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표적을 주시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만나를 공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떡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첫 번째 시험했을 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당장 지금 배고파서 힘든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떡을 주시면 믿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도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변동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더 우선이다. 이것이 어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진짜 상황이 힘들수록 말씀은 나중에 있고 일단 급한 것부터 하자. 기도는 나중에 하고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상황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 은혜가 이제 어느 순간 딱 멎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여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2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근데 어떤 때는 한 번만 하시고 어떤 때는 두 번 반복해요. 두 번 반복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공급받은 그 떡은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예. 생명을 주는 산 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요?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보다도 더 좋은 생명을 주는 산 떡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옵소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 꼭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나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물을 길어요. 그래 물 좀 달라 하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네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여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을 내게 좀 주소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허락해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떡을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솔루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주여 밝히 보여주소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길이니라. 그런 판에 박힌 얘기 말고요. 하나님 실질적인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의 확실한 길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도미노처럼 문제가 쫙 해결돼요. 여기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길잡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잘 아는 그런 어떤 그 길잡이도 필요 없고 또 어떤 지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 앞에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그게 움직이면 하루 만에 다시 또 길을 떠나고,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안 움직이면 아무리 그 자리가 불편해도 거기서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한 3, 4일 동안 천막 다 쳐놓고 이제 인프라 공사 다 해놨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톡톡 움직이면 또 다 걷어갖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방향이에요. 뭐 광야의 지리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계산하고 회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똑같은 신발을 신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은 세상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려면 매일 아침 저녁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거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으면 안 할 리가 없죠. 왜 성경을 안 보는 줄 아세요?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40년을 구름 기둥 따라 쫙 가다가 나중에 실족했어요. 왜 실족했냐면 이제 요단강 앞에 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지형이 어떤지,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나을지, 그 땅 사람들이 어떤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어떤 건지 먼저 좀 알아본 뒤에 갑시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정탐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웁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어요. 왜? 때로는 실패를 통해야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실패 안 하고는 배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족했어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길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어요. 앞에 홍해가 쫙 흘러,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길이 없잖아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주셨어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안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아. 내가 좌로 돌이키나 그를 배우셨고 우로 돌이켜도 그를 만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방이 꽉 막힌 상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의 인생의 길은 바로 나라는 거,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달, 내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도 하지만 내가 모아둔 재산도 하나 없는데 내가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갖고 집에 누워있게 되면 나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35절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걱정이 막 몰려오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의 생명의 떡임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음을 제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굶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참하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비참한 가난에 빠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돼지 주인이 돼지 먹어야 되는데 왜 네가 먹냐 그러고 막 구박을 해서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탕자가 그렇게 된 거는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아마 그 많은 백성들이 그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합치면 한 200만 명 될 것 같아요. 200만 명이 광야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땅에서 뭐 물이야 어떻게 뭐 우물을 파서 뭐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식을 어디서 얻을까? 우리가 가진 가축을 잡아먹어도 1년 안에 다 끝날 텐데 그런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너희의 떡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셔요. 뭐 어디 가면 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면 돈이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떡이니라, 내가 너의 보호자니라, 내가 너의 부요함이라, 그렇게 대답해 주죠.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떡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36절에서 40절) 36절에서 4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40절에는요 또 다른 약속을 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로부터 모든 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 47절에서 5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47절에 보면 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 속에 살까요? 지난 팬데믹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 천지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았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뭐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연세 있는 분들일수록 그 두려움이 더 커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니까 두려움은 있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세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0절 다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막 죽음을 막 자초하고 그렇게 무모한 삶을 살 필요는 없겠으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죽음의 시간이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식이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천식을 주셨는데, 천식 같은 이런 질병은요, 그런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요. 더 두려워야 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코로나 걸렸다 나왔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일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어떤 군인이 이제 군 복무 중이에요. 이제 제대를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말년 병장이에요. 이 말년 병장이 한 달 있으면 제대하는데 이제 군대에서 새로운 전투복이나 군화를 이제 보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을까요? 한 달이면 이제 제대하고 민간인이 되는데 새로 지급되는 전투복 군화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격 훈련할 때 표적에 잘 맞췄는지 잘 못 맞췄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한 달 후에는 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한 달만 있으면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거든. 이 사람은. 한 달만 있으면 내 모든 삶이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도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달라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왜 몰랐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사람인데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어요.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라도 경배를 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리라.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 총리라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무모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풀무불에 던져지면 불탈 걸 뻔히 알면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뭐 아주 진짜 특별한 사람인가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삶을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안식처로, 고향으로 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안식일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게 안식일인데, 오늘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이 주일을 쉼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일이라는 이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라는 것보다는 멈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멈춘다. 그러니까 그날은 다 멈추는 날이에요. 7번째 날은 멈추는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살다가 7번째 날은 멈추라.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멈추질 못해요. 어떤 믿는 사람이 주일날 가게를 열었어요. 왜 주일날 가게를 여셨어요? 저도 닫고 싶죠.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문을 안 열 수가 없어요. 요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뭐 우리가 뭐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멈춰요. 하나님 멈추라 했으니까. 그게 주일 성수예요. 이스라엘이 일주일 내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딱 가지고 오는데 딱 하루치를 가져와요. 왜?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상하거든. 그러니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 먹을 만큼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6일째는 이틀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벌레 나고 상할 텐데. 희한하게 6일째 이틀치 가져오면 다음 날에도 상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7일째 아침에 또 만나를 얻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그 말씀대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믿는 자만 주일날 멈출 수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구약 율법에 속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11조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 아브라함 때. 500년 전, 모세보다 5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11조를 인정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11조는 잘하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예수님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내가 얻은 물질, 내가 거둔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수입이 생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뭐 로또에 당첨이 됐어. 예를 들어.
그래도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소유와 수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입에 대해 11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해요. 그거는 각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얘기를 한다면 11조는 우리의 삶의 물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수입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건 11조 드릴 수 없어. 그리고 여기선 내가 드리고 여기선 못 드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주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 52절에서 59절까지 읽겠습니다. 52절에서 59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특별히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58절에는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릴 것이고 영원히 살리라. 예.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위인도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저를 살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더 황당한 건 이 말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믿어져요. 이렇게 황당한 말이 없는데 이게 믿어져요. 마음에 확 들어와요. 아마 의심이 안 돼요. 너무 확실하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게 더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당한 이야기가 진리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다 잃어져도 이것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거 뺏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뺏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가진 명예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평판 이런 거 마귀는 뺏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마귀가 뺏고 싶은 거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뺏겨도 그건 믿음은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안 뺏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안 뺏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그거는 마귀가 강제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라고요. 명예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도 그거 지키세요. 부모 잃고 형제 잃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아내 잃고 다 잃어도 그거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신다 그러면 성찬을 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성찬 때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면 성찬을 떼라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찬 예배 때만 나온 사람도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성찬 주일에. 그래서 왜 성찬 주일에만 나오세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빠서 매주는 못 나와도 성찬 때는 꼭 나와야죠. 여러분, 성찬 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성찬은 중요한 성례전이에요. 교회에는 2개의 성례전이 있어요. 성찬과 침례. 침례라는 건 딱 한 번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살과 피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례전이긴 하지만 그거를 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찬 매주 와서 잘 때 침례도 받아서 당연히 구원 받을 것 같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런 성례전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성례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뭘까요?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60절에서 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나로부터 나가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성령이고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고 생명의 떡과 같다. 그게 바로 나를 먹는 것이고 나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고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고 영이고 먹는 것이고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서 나가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나를 먹는 거고 마시는 거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의 양식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여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게 좁은 문인데 그리로 들어가야 하는 줄 알아도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연합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교회에서 내 직분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늘어나고 내 봉사의 열매가 얼마나 많아지냐? 이런 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직분 얻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권사님은 권사 임직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예. 권사 임직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권사 임직이 안 됐어요.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첫째는 내 안에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점 약해지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죠,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원이 커지면 세상에 대한 소원은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습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습관을 하루라도 걸을 수 없는지,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중독이 되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바빠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페이지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거를 내가 빼놓을 수 없다. 내가 그거 빼놓으면 내가 진짜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꼭 말씀 한 페이지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내가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습관이 내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세 번째는 경쟁심, 시기심이 사라졌는가, 그걸 보세요. 우리는요, 경쟁심, 시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랑 같은 사업을 하는 누가 뭐 잘 된다 그러면 막 그 샘나죠.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나는 힘든데 저 사람 잘 된다더라. 또 내 주변에 누가 집을 샀는데 갑자기 매덕 뛰었다더라. 뭐 주식을 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완전히 바닥인데 누가 샀는데 뭐 엄청 벌었다더라. 우리 주변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마음이 괴로우세요? 그러면 가야 할 길이 좀 먼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 가라앉고 사라졌는지, 사라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연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이 작동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 기쁘던 상황이 지금 안 기뻐. 과거에는 안 기뻤던 상황이 지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화가 났던 일이 지금은 화가 안 나고, 지금은 다른 데서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패역한 삶,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교만함들, 이런 것들을 보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로 결코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작동하는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자석처럼 그들을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내가 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를 잘 안 받았던 사람들이 내 안에서 향기가 나면 그들이 나에게 끌려당겨 와요. 자석처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다는 그 분명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숨결이 숨 쉬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그분께 아뢰면 꼭 응답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